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주의 얼굴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48장 36절부터 47절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일단 살적이라는 말이 있죠. 이 살적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 부분을 가르칩니다. 살적, 우리말 살적이라는 말은 이 부분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가 구렛나루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살적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살적은 이쪽이 아니라 이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헷갈리는 말이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혼낼 때가 있죠. 요즘 부모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스포일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제 아이들에 대해서 징계를 잘 하는지 혼내야 될 것을 마땅히 혼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초리를 들 때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부모의 마음이 참 어렵죠.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 아이의 때로는 아이가 울면서 잠에 들면 가서 이렇게 회초리로 맞은 다리 부분, 종아리 부분들을 혹은 엉덩이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자고 있는 아이 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맞은 부분에 약을 발라주기도 하죠. 이때 부모의 마음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혼내지 않고 잘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 말라고 강조하면 이상하게 그게 하고 싶습니다. 또 하라고 하면 이상하게 그게 또 하기 싫어요. 가라고 하면 이상하게 좀 뻗팅기다 가고 싶고 가지 말라 하면 좀 이따 가라고 하면 이상하게 바로 가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독일 나치당이 어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게 아니더라고요. 독일 국민에 의해서 제1당으로 선출이 됐더라고요. 나치당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때 히틀러라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나치당을 만들고 제1당으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함이죠. 죄성이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 언제든지 그것이 터져 나올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육과 어떤 커스텀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좋은 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틈 있으면 이 죄성이나 악한 마음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이때다 싶어서 뭘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더 참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으로 혼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알아요. 우리도 그렇죠. 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좀 긴장하죠. 잘못해서 혼날까봐. 아이들도 그래요.
그런데 이 아동 전문가가 하는 말이 혼나야 될 때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부모가 혼을 내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상 행동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아이들의 관찰하는 행동을 바라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혼나야 될 걸 알아요, 아이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전기 코드를 넣었다 뺐다 하면 당연히 혼나잖아요. 그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부모에게 혼날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부모가 혼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 행동을 해요. 괜히 뭐 부모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 아이는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혼나야 자기가 부모와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또 그걸로 경험하고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혼내고 또 그 혼냄을 아이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렇게 서로 부모와 자녀가 올바르게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어쩌면 이런 책망과 징계가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로는 우리가 좀 죄성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런 것들을 고치고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징계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동일한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폭풍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사실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일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눈 밖에 이미 나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잘못하는 줄 압니다. 혼날 줄도 압니다. 그런데 혼나면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잘못한 것 같은 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다. 침묵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더 불안해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혹시 내가 구원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미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자문해야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릇이 깨어집니다. 그걸 좋아할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 이야기를 보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다시스로 가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를 건너뜁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반대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넝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넝쿨을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요나가 화를 냅니다. 아, 더워 죽겠는데 하나님. 이 넝쿨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는 그 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데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 같은데 심판받을 것 같은데 회개해서 돌아섰는데 그게 너한테 그렇게 화가 날 일이냐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심판을 절대 즐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드는 게 이 심판이죠. 오늘 말씀 예레미야 48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내리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자신의 슬픈 마음을 군데군데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우리가 어제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들의 풍요함을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교만했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만하고 오만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31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의 주체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이렇게 해석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36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낸다. 이 피리라는 것은 고대에서 슬픈 일이 있을 때 혹은 기쁜 일이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는 슬픈 일이 있을 때 피리를 부는 것처럼 애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압의 심판 때문에 애곡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압에게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내려주셨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모압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때문에 슬퍼하셨고 또 울으셨고 모압 사람들 때문에 신음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고했었던 모압 백성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면서 심판하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든 때로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시고 또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잘못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내 범죄함에 내가 못 이겨 범죄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다시 기쁨과 승리와 감사의 하루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언제 다시 모이는 것이 어려워질지 모르는 이러한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일 수 있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교회, 정말 진실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이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 받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렵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에 죄성과 범죄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내 범죄함이 아니더라도 형제자매의 범죄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악해져 가기에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정치꾼으로 변해가기에 하나님 이익단체로 변해가기에 하나님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에 하나님 나라도 이 교회 가운데 소망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 기도회 가운데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붙들며 예배에 나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엾게 여겨주사 하나님 우리의 중보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속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일어나 연합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그리하여 생명을 전하는 교회들로 생명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회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범죄함으로 주님의 책망이 있다면 그 책망을 달게 받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오늘 하루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잘못된 길이 아니라 순전한 주의 길, 순전한 주의 백성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